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성전 무용론 또 제사 무용론을 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나 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획기적으로 변하고 또 바뀌어야 될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바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셨고 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의 완성이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3년 동안의 짧은 생애를 30년 동안의 짧은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긍정적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이 성전을 헐라.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어도 완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건축을 하는 방법과 좀 달리 이런 유대교나 서양에서는 계속해서 건물을 매해마다 이렇게 정축하고 올리는 그런 공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을 지어도 사실 그때 당시 헤롯은 건축으로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건축업을 많이 했는데 유명한 로마의 역사가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헤롯이 지은 건축물을 보지 못하고서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헤롯이 이 건축물에 굉장한 조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사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혈통이 반반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아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고를 동원해서 엄청난 성전을 지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성전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잘 안 맞네. 그죠? 하나님은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좀 잘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듣는데 혼란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노 하셨어요. 괜찮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남는 것이 나는 좋은 것이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십시오 하는 개념은 나는 싫다. 그래서 하나님 사실 원치 않으셨어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상을 두는 신전이 다 있죠. 예, 대부분 있습니다. 거의. 근데 신전을 그곳에 두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신전 안에만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는 신이 우상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도 드리고 절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신전을 떠나버리면 신은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모든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제한적인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해서 여호와는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다. 이런 착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자, 신전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신전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와요. 맞죠? 하나님은 굉장히 수동적인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와야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어디론지 갈 수 있는 이 자유로움, 이것을 다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신전이에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신전을 지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담아둘 세상에 이 성전 공간은 없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 발등상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이제 발을 이렇게 편하게 올려놓는 그런 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전쟁의 장수가 혹은 왕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패배한 왕이 어떻게 해요? 땅에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 승리한 왕은 그 땅 엎드린 왕의 그 등을 이렇게 발로 밟습니다. 이게 발등상 삼는다는 뜻이에요.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그냥 발만 올려놓은 그런 곳이 이 성전이지 어떻게 그 위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 분이 아니고 그 현장에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대로 법궤로 머물겠다. 왜냐하면 법궤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제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훨씬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 두게 되면은 이 법궤를 하나님은 여기에만 갇혀서 있는 분이시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분이어서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게 굉장히 다른 게 구약의 모든 우상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깨우고 그 신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피를 내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칩니다. 제사들이.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원천적으로는 성전을 짓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상징물,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이 의도와 그런 것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의 기능을 이제 새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잘 방문하지도 않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3번, 2번 뭐 이렇게 방문한 그런 경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내실 때 유월절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동네에 유월절만 되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 인구가 한 200만 됩니까? 네.
200만 되면은 10배가 몰린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북새통을 이루겠습니까? 그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내면 한 10배 정도 인구가 몰려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거룩을 10등분으로 나누어요. 10등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하고요. 그 거리에서 조금씩 멀수록 거룩의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으면 무조건 예루살렘 근처에 묻히기를 원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무리 제가 이방의 땅이 어떤 의미에서 부정한 땅이잖아요. 그 부정한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내 육신은 예루살렘 가까이 묻혀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다 예루살렘 가까이 묻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적어도 디아스포라의 부정한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거기서 숙박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마지막 날 6월절 밤을 베다니에서 보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베다니, 마리아의 집 있죠? 예, 그 집에 머무르셔서 멀어졌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예수님이 가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의 어떤 면을 완벽하게 대치하고 대신하셨을까요? 성전의 어떤 면? 네. 성전의 어떤 면인가 하면 죄사함의 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진 여러 많은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죠? 죄사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죄 지었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성전의 핵심 기능이 죄사함의 기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능을 대체해 버렸어요. 자, 마가복음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왔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러 왔습니까? 병을 고치러 왔죠.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 당시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야 맞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 대뜸 뭐라고 말하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나 죄사함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 나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그렇게 쇼킹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뭐라고 발언했겠습니까? 2장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맞죠? 그리고 이 사람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표현이 이 사람은 굉장히 하대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대시. 예수님을 굉장히 하대해서 이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자, 근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님, 그 당시 존경스러운 랍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남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진정한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2장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중풍병자가 여기 있습니다. 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워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추 집사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말씀.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쉬워도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이게 뭐가 더 쉽지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고쳐질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작용입니다. 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을 낫게 하는 걸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사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탁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근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중풍병자가 완전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마지막에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명백하게 죄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점은 그러면 무조건 질병이 다 죄냐? 그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죄 때문에 이 병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죄가 유발하는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성전에 굉장히 독특하고도 유일한 그런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자기가 직접 발휘하심으로써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묵은 것, 또 오래된 것 좋을 수 있죠. 하지만 헌옷보다는 새 옷이 좋고 헌집보다는 새 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이야기해요. 단절성. 구약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복음이 새 포도주라고 한다면 구약은 헌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 포도주의 발효가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러면 신축성이 없는 헌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이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에도 그걸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의 죄사하는 권세는 단절성.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섞으면 안 된다. 이 둘을 섞어버리면 터진다. 아, 예수님도 믿으면서 제사함 받는 것도 좋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제사함 받는 것도 좋으니까 이 두 제도를 같이 계속 합시다.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섞으면 안 되고 섞으면 둘 다 터져서 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고요. 새로운 시대. 완전히 구약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새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드러내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명백하게 새 시대를 내리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굉장히 은밀하게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 시대에 왔는지 아직도 구시대에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도록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우리 지난번 제가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한 이유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쏭달쏭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불신자의 눈에서 보면 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행과 전쟁과 아픔과 이런 고난이 왜 오느냐? 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그렇게 어려운 질병이 왜 안 고쳐지느냐? 근데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정말 알쏭달쏭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놔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오면 모든 병든 사람은 다 치료받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미스 코리아가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동안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예수 믿으러 오겠죠.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미스 코리아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하고 똑같네, 뭐 다를 바가 없네, 알쏭달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비밀한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새 시대가 임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도래함으로써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자비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원래 그 여성의 자궁과 관련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모성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자격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자비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여기서 맛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 예배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 세대가 뭐죠,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이 바울의 서신을 배우고 또 이제 여러 성경의 서신을 배우려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 그 신학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잘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제 다른 설명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뭐냐 하면 악한 세대를 뜻하고 있어요. 사단의 통치하는 악한 세대. 그것을 이 세대로 말합니다. 자, 바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하죠.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이 세대의 통치자는 누구죠? 예, 사단의 통치, 사단의 지도를 받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 자체는 사도 바울이 항상 사단이 통치하는 악한 세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와 반대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반대되는 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대죠. 사단이 통치하는 세대는 이 세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대는 오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오는 세대.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여기 나오죠. 오는 세상, 오는 세대. 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오는 세대가 겹쳐 있어요. 중첩. 이해되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요. 왜? 오는 세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오는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침투했어요. 오는 세상. 근데 이 세상,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의 오는 세상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오는 세대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사단의 힘을 발휘할까요? 못할까요?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물질로, 성으로, 또 시기와 질투로, 욕심으로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십계명도 말씀하시고 무려 613가지나 되는 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이 일에 순종하는 일에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기적을 체험한 민족 아니에요. 홍해의 기적, 유월절의 기적, 광야의 기적, 가나안 땅에서의 기적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서 결국은 그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지긋지긋한 죄의 역사,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해결책이 뭘까요 도대체? 개인과 가정과 인류 전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죄, 그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면 우리가 죄 짓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좋은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죠? 너무 간단해요. 마음의 변화. 너무 간단해요. 마음의 변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 모든 부패의 근원은 사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바꾸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고 가정의 변화고 사회의 변화고 나아가서 역사의 변화입니다. 역사.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마음이 변하다가 예수님 믿는다 해보십시오. 뭐가 바뀌겠어요?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가. 마음의 변화는 역사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이 마음의 변화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좀 어려운 그런 좀 긴 성경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들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는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여긴 옛 언약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에 세웠던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그런데 이런 시내산 언약, 새 언약, 옛 언약도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과 옛 언약은 여기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결혼 언약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람이 나서 정부를 찾았어요. 그 정부가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구약 역사는 그렇게 해서 깨버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옛 언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언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깨어진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안 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어떤 언약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을 우리 말 그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깨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지금 주셔요.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
예레미야 31장 34절도 보면은 뒤편에 보시면 에스겔도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획기적인 축복이에요. 획기적.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축복이 뭐냐? 우리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어떤 분이 여러분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 신청을 해놨습니다. 의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아주 싱싱하고 좋은 심장이 왔으니까 빨리 이식 수술합시다. 그렇게 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이 사람 받았습니다. 그러간 뒤에는 뭐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새 삶을 살고.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는 계속 담배가 막 너무너무 당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뒤부터는 담배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요. 담배 냄새가 막 향기가 되는 거예요. 막 끌려다녀 자기가. 그래가지고 너무 증상이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심장 이식 수술 받고 난 뒤부터 제게 이상 현상이 생겼어요. 뭡니까? 제가 담배를 안 피웠는데요. 그렇게 담배 냄새가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당신에게 심장 기증한 사람이 골초예요. 이 사람이 골초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아도 예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형태와 삶이 고스란히 내게 각인이 되고 남아있어요. 흔적이. 맞죠?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누구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 이식 수술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내 심장이 이렇게 새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차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작용이, 그 삶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스며들어와서 내가 불순종할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장이 이식수술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뭔가 하면 아주 예민한 마음이에요. 여기에 나오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죽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뭔가 하면요. 아주 예민한 마음을, 예민한 마음.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뭔가 하면 예민성이 예민.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만지려고 해보세요. 못 잡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민한지 도망갑니다. 죽은 물고기 쉽게 잡아요. 예민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 예민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내게 원래부터 있던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는 모두 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드릴 궁극적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새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수반되어야 될 게 있어요. 동반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에만 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봉사고 귀가 먹은 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 상태만 보고 그래 예배 받아주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6일 동안의 삶의 예배.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운전할 때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선택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선택합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는 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선택 빼면 우리 인생이 안 됩니다. 모든 순간은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연속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교회 수련회 한 번 오는 게 쉬울까요? 새벽기도 매일 오는 게 쉬울까요? 수련회 한 번 오는 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제는 일주일이 아니고 뭐예요? 매일 훨씬 어려워졌어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예배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를지,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따라가는지, 그것이 이제 예배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더 중요한 예배에 합당한 기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열심을 내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6일, 일상의 6일 동안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또 믿음의 삶, 또 진리로 무장하는 삶,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상이 매일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심장을 다 교체했어요. 심장 이식 수술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예수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위대한 그런 예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양을 조금 다른 걸로 제가 해볼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렇게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